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사람들, 예, 우리 사무엘하 우리 23장 전체 말씀인데요. 8절부터 12절까지만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가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손을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그 다음은 그는 그 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아멘. 네, 아멘.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수요일 날 주일날에 했던 다윗 강해를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19번째였어요. 그래도 예, 19번째, 18번째네요. 18번째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오늘은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우리 사무엘하 2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이렇게 제일 마지막 이제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1절과 2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힌 다윗이 마지막 말에 서두를 자기를 소개할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새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고 자랑한 가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 묻혀서 양치기 하던 한 목동의 집이에요. 집의 가장일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부모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존재감이 없었던 자기를 어떤 화려함으로 포장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는 베들레헴 보이지도 않는 끝자락에서 그것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그 목동의 자식에서 그것도 정말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서자라고 합니다. 서자라고 그렇게 서자는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데리고 왔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자랑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던 다윗이 내가 오늘 나된 것은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있고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이 되고 모든 나라를 평정하는 그러한 시대를 내가 맞이했던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면 저 같아도 그래요. 사람이라면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내가 이렇게 사역했어. 이렇게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부흥시켜서 이렇게 성공시켰어. 이렇게 나를 소개할 텐데 다윗은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지금 왕의 자리에 있고 높은 자리에서 다 다스리고 있지만 자기의 보이지 않았던 그 곳에 있었던 나다. 근데 이 자리까지 오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죽인 국민적 영웅이었어요. 전쟁터를 누볐던 장군이었습니다. 대단한 역사의 흔적을 남겼던 왕으로서 한 생애를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자기를 소개할 때 또 하나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로 뭐죠? 나는 오직 예배자였다. 내가 칼 들고 장군으로서 나가서 전쟁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일 뿐이야. 내가 어떠한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자일 뿐이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다윗의 생애의 두 가지를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다윗과 늘 함께하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붙잡아주고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다윗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계속 이런 고백을 계속 하나님 앞에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윗 혼자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갔다면 사실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붙여준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보고 외롭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아들람 공동체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었던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들은, 다윗은 공고했던 아둘람에서도 함께했던 이 공동체를 통해서 다윗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거기에서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러한 시기를 갖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 생애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와 함께 요단강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생수를 한 병 줄 텐데 이 생수를 마시고 요단강을 건너면 이전에 생활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슬픔도 기쁨도 모든 당신이 살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천사가 물을 건네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고심히 고민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물을 마시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물론 이 땅에서 있을 때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정말 억울한 일도 있었고 잊혀졌으면 좋겠다는 일들도 왜 없겠어요?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보다도 내가 잊지 말아야 되는, 내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을 기억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한 생애를 살 때, 내가 교회를 하고 내가 어떤 사역을 할 때 나를 도와주고 내 옆에 함께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나 이것을 지켜주고 같이 기도의 자리에, 같이 예배 자리에, 같이 사역의 자리에 함께 했던 그 사람을 잊기 싫어서 그렇게 천사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좀 마음이 조금 이렇게 약간 울컥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 작습니다. 몇 명 되지 않아요.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정말 하나님이 하면서 이렇게 또 기도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저희 교회 이제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되고 이제 4년째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또 전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마음에 낙심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주면서 다윗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힘들 때 붙여준 우리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뭐 잘나서 다윗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힘을 얻고 앞으로 계속 전진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하고 저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은 이제 개척했던 목사님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누가 다른 교회나 다른 데로 이렇게 가면 막 역정을 내면서 야 이놈아 가지마 하면서 막 붙잡잖아요. 그 마음을 조금 알겠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리 하나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신을 우리 교회에 붙여준 거야. 함부로 떠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그 안에 리더가 있고 그 안에 세워준 사람, 이 공동체 안에서 제가 그래요. 누구한테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함부로 옮기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 하나님이 맺어준 공동체는 함부로 옮기는 것이 아니야. 그냥 거기서 평생 죽어야 돼요. 한 번 딱 보낸 곳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떠서 그냥 저처럼 이렇게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밀어서 간 적은 있지만은 그냥 내 의지로 내가 한 번에 내가 이렇게 결정해서 쉽게 움직인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만류하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명은 더 있으면 더 좋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정말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고 특별한 뜻이 있어서 붙여주셨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그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 나갈 때까지 끝까지 내 평생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있으리라. 이 목적, 이것을 가지고 갔을 때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자신과 함께 했던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해요. 사무엘 하 23장을 보면은 아까 읽는데도 이름들이 막 힘든 이름들이 나오니까, 근데 뒤에는 더 많아요. 그 이름들을 쫙 나열합니다. 이 이름들은 나열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다윗의 업적만 딱 기록해도 돼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조명받았지만 정말 이 사랑과 관심과 업적을 자기만 누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하면서 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지금 1000년이 흘렀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1000년이 뭐예요? 거의 2000년이 넘게 흐른 이 상황에서도 그 업적들이 오늘 오고 오는 세대들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부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저도 그런 마음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힘들고 고난에 정말 광야 같은 이러한 삶을, 힘든 이러한 시간을 지날 때 누가 내 옆에서, 누가 우리 교회를, 누가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이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했건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이름을 기억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인생에 살면서 최고의 영광이 무엇일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 석자 기억해 주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거 하나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어드린 작은 헌신들조차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너가 그렇게 힘들 때 같이 예배하고 있었지. 그때 너가 그렇게 힘들 때 같이 두 손 꼭 잡고
같이 기도하고 있었지?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었지?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하늘나라에 가서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너를 내가 이렇게 기억하고 그거 한 소리 듣는 것만이라도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천국에서 뭘 이만큼 누리고 이만큼 그거 있으면 좋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 이름 석자 기억하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자그마한 헌신도 다 기억하셔서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날아갈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데 남다른 충성과 헌신을 함께 했던 이들도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되어 있건만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그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시고 기억하셨다가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그것이 영광이 될까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과 함께 했던 3명의 용사를 가장 선두에 세우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명이 나오는데 이들이 어떤 공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3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이름을 우리는 생소한 이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한 생에 던졌던 또 그리고 그 이들의 고마움을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말미에 다윗은 다 하나씩 기록하고 하나씩 기억해서 이들을 잘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특별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었다 하고 다윗은 이렇게 모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다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들의 남다른 충성이 있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고 또 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 하는 것을 모든 업적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모든 업적의 근원이라 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들의 이름을 눈여겨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다윗과 함께 등장했던 장소를 소개하는데 그 장소는 자그마한 동굴, 그것이 바로 아둘람 동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그마한 야산에 저번에도 사진을 보여줘서 아시겠지만 그냥 언덕이에요. 언덕 안에 그냥 평지 같은 언덕이죠. 평지 같은 언덕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그 안에 그곳을 바로 아둘람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 시기는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공고하고 암울했고 외로웠고 빛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모든 사람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아둘람 고개에서 딱 숨어 있는 그때거든요. 아무런 캄캄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돼서 3,000명의 군대를 풀어놓고 가는 곳마다 다윗을 밀고 하고 다윗을 찾아내기 위해서 헤맸던 곳이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잠깐 들어가서 숨으려고 했던데 거기에서 도액이라는 사울의 측근이 바로 다윗이 여기 있다고 사울에게 밀고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숨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 거기서도 들켜서 미친 채하고 도망하고 숨었던 작은 동굴, 이것이 바로 아둘람 동굴이라는 것이죠. 그에게 가장 외로웠을 때 찾아왔던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의 우두머리가 되었느니라. 아멘. 다윗은 이때 자기를 함께 찾아왔던 사람들을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저렇게 표현했어요. 찾아왔던 사람들을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싹 이렇게 있어요. 사무엘상은. 근데 사무엘하 23장은 그렇게 아니에요. 23장 보면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
그 이름이 과연 누구일까? 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말년에 이름을 다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하고 말년에 그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사람의 뇌가 찍는 숫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을 왜 만들었냐? 뇌가 찍는, 이렇게 사물을 보고 1초 1초 찍어나는 그것을 이 숫자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기쁘고 기쁜 그 시간들을 오래 기억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뇌가 시간을 빨리빨리 이렇게 찍는다는 거예요.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그런데 고난의 때, 힘든 일, 역경 때에는 이 뇌가 느리게 이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죠. 고난의 때가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고, 또 추석, 이 설날이요, 얼마나 빨리 가요. 진짜 눈 깜짝, 지금도 빨리 가요. 근데 이 고난의 때는 느리게 가는 것. 그게 이제 뇌가 찍는 그 시간 때문에 우리가 늦게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하는 것이죠. 아마 다윗에게 거쳐갔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뭐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다윗은 그날의 시간과 그날에 함께했던 사람들과 잊을 수 없었던 한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둘람 동굴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이들을 모으셔서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상처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유독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만큼 어려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내가 좋은 마음을 가졌다가도 막 뺏길 때가 있어요. 너무 거기에만 막 열변을 토해내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아요. 정말 무엇을 보아도 삐딱하게 보고요, 무엇을 보아도 삐딱하게 봅니다. 삐딱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상처로 반응을 합니다. 사람은 받고 가진 것을 준다고 그래요. 누구에게 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에게 주고, 사랑하는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그것을 주게 되죠. 사랑을 받고 가진 사람은 사랑을 주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 상처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에는 가시가 있어요. 이분들은 눈에는 세상의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합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들 같지요. 모든 사람이 닭싸움하는 것 같아요. 정말 누구 하나 잘못 말했다가 폭발하는 뇌관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마 아둘람 공동체는 하루가 조용할 날이 없고 매일 전쟁터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매일 다윗에 찾아와서 자기의 상처를 알아달라고, 왜 저 사람 편만 드냐고, 내 편 들어달라고, 왜 정말 나를 무시하냐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드렸지,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모든 자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매 순간에 아둘람 공동체는 전쟁터였지 않았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들 안에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주역들이 하나하나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뭐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냥 오늘 내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고 나중에 말년에 되다 보니까, 그때 추억을 하다 보니까, 그때 그 모든 환경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나를 주역으로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뭐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의 것을 생각해봐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힘들고 힘들지만 지금에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그때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러한 환경에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생 그런 인생 안에서 오고 오는 역사의 큰 기둥들을 만들고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런 인생을 다윗에게 불러 모으신 분이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깨진 조각과 파편이 모여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만 하더라도 깨진 인생이 이스라엘의 건국의 반석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이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다윗의 말년에 일일이 다 기록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그 사람들에게 영광을 다 돌리게 됩니다. 깨어져 버린 인생이 그토록 아름다운 작품이 될지를 누가 소망하며, 그 당시에 누가 소망하며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그냥 하루 살기도 바쁘고 내 하는 것도 바쁘고, 근데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변해져 가고, 자기도 모르게 말이 바뀌어져 가고, 행동이 바뀌어져 가고, 정말 모든 것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다윗을 만나서 작은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그렇게 빚어지고 그들을 불러 모은 것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나서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는 집이 가까워서 모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가야 될 교회가 없어서 우리 교회에 왔다? 그것도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400여 명의 공동체가 작은 아둘람, 작은 야산에 살았는데 그 산 시간이 2-3년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추정한다고 해요. 이 작지 않은 시간 동안 이들은 과연 그 안에서 2-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전쟁의 전술을 모의를 했을까? 아니면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을까? 아닙니다. 이들이 그 안에서 2-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제가 상상해 보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다윗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예배밖에 생각 안 납니다.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뭘까? 그것이 이제 물론 양치기도 잘하겠죠. 그죠? 그거는 인간에 보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윗이 뭐예요? 예배예요. 다윗의 주특기는 예배밖에 없다. 그들은 예배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안에서 2-3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기 환난당한 자, 다 그러한 이상한 사람들 다 모았는데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은 오직 내가 저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예배밖에 없다. 그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 먹고 예배, 점심 먹고 예배, 저녁 먹고 예배,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하나님의 은혜, 정말 자기 전까지, 잠이 들기 전까지 예배로 집중하며 나갔을 거예요. 또 그들이 잠자고 일어날 때에도 무슨 소리로 듣고 일어나냐? 예배 소리, 찬양 소리를 듣고 그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런 사람들이 2-3년 동안 아둘람 굴에서 뭐를 할 수 있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윗은 주특기가 예배, 그것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았을까? 어둡고 습기가 가득한 작은 동굴이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로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후일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데 다윗의 장막의 출발점이 어디였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둘람 동굴이었지 않았을까 보는 것이죠. 그들은 예배가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다윗의 감사와 찬양과 정말 그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정말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작은 동굴 안에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쌓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면서 그들이 받았던 상처들이 하나하나씩 치유되고 녹아지고 다 해결되고, 이제는 나를 알아주세요, 나를 알아주세요 했던 그러한 언어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그렇지, 내가 기도해 줄게, 너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너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 줄게, 야 오늘 다윗과 함께 예배드린대,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힘을 내보자, 오늘 그 말씀으로 한번 내가 결단해보자, 그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거야,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그렇게 아둘람 동굴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어나가지 않았을까? 바뀌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로 하루 이틀 그렇게 바뀌어지며 나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다윗의 노래와 연주는 모든 사람이 잠들기 전까지 울렸으며 또 깨어날 때에도 그 찬양으로 깨어나지 않았을까 보게 됩니다. 다윗의 예배가 많아지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가시들이 뽑혀지기 시작했고, 상처들이 샬롬의, 상처의 마음들이 샬롬의 그런 마음들로, 은총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막 부어주고 있지 않았을까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에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마지막 3절이 중요해요. 모든 환난당한 자, 힘든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엔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당신들이 오늘 말씀을 들은 당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모든 슬픈 자에게 죄를 벗어버리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해의 날이 어디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죠. 제가 소망합니다. 또 제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우리 믿음 소망 교회 사랑교회에서 정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축복들이 그대로 그의 가정과 그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혼 가운데 정말 축복과 은혜로 부어지는 역사가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 다윗은 이렇게 아둘람 동굴에서 예배를 시작했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예배자들이 군대가 되어진 하나님의 만화임, 군대로 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또 믿습니다.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것은 지식과 공부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어떤 강의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뭐로 바뀌어지느냐? 오직 예배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특별한 능력이나 경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 경험하면 그 한 번 경험함을 통해서 그 사람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가 삶으로 내가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힘을 얻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항상 꿈꾸며 말씀을 전하며
또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들의 상처는 아름다운 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모든 눈물은 새로운 인생의 디딤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제가 설교자니까 아들람 동굴에서 이 다윗은 무슨 설교를 했을까? 무슨 말씀을 나누었을까? 그 무리의 400여 명의 우두머리가 다윗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이게 그들을 불러내으신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민족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끔 그렇게 그 모든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이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는 똑같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라가 하나의 교회일 수도 있고 한 영혼일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오늘도 말씀하시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죠. 다윗 한 사람 안에 부어졌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둘람 그 안에 400여 명 안에 풍성하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만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서러움만 크고 내 상처만 컸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면서 정말 그 공동체, 내가 어떻게 하면 섬김의 자리로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이 400명 전부를 섬기지 않을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섬기면서 살까? 그것들을 이제 보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들로 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질서도 생기고 그 안에서 어떠한 법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생겨지면서 규율, 질서가 생겨지면서 막강한 하나님의 군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군대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여태까지 보았던 그런 예배들은 물론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부어지는 그 은혜를 내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적 예배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죄와 단절되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겨진 인생도 하나님과 연결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나락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둘람 동굴에서 우리에게 던져졌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쓸모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400여 명이 모였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나라, 그 다윗이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하는 그러한 일에 이 사람들이 주역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회복되어지나?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잃어버리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가정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역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팍 부어져서
내가 찬양을 하거나 내 기도를 하거나 내가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임재가 막 연습이 어디 있어요? 연습이 임재야.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제일 먼저 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아디노와 엘르아살과 삼마라는 이 세 사람의 세운 공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에 처음 찾아갔을 때 자신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 신세가 다윗이었거든요. 저도 쫓기는 사람, 나도 쫓기는 사람. 처지를 보면은 별 사람이 아니었어요. 쉽게는 다윗 너도 별거 아니잖아 하면서 의기양양하며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그 세 사람도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이죠. 사람은 어려우면 기댈 언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원수가 되었던 그때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모든 것에 원수가 되었을 때 다윗을 찾아왔기 때문에 저는 나와 별반 다른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저가 한 번의 예배, 두 번의 예배, 세 번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받아주시는 예배로 저를 인도하는구나. 거기에 이 사람들은 다 무릎 꿇은 거예요. 거기에 다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잘 될 때 찾아온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온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3명 다윗의 용사들 서로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이들은 처음에 아둘람 동굴에서 처음에 불러서 그 공동체를 이룰 때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건국을 이루었어요. 나라를 건국했어요. 건국하고 떡하니 모든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고 다 다윗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딱 만들었을 때 그들도 거기에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3글자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충성으로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왜 없겠었습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이들 세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다윗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내 뜻이 아닐지라도, 내가 이것을 이해 못할지라도, 저건 아닌 것 같아, 저건 잘못된 것 같아, 그럴지라도 다윗을 신뢰하며 거기에 딱 붙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 이 사람들을 자랑하고 싶은 이유였지 않을까. 다윗은 이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했었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다 일일이 설명합니까? 우리 자그마한 목회를 할지라도 일일이 어떻게 그것을 다 설명해요? 여러분들 사역할지라도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이 다 일일이 다 설명을 합니까? 그것을 그냥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니까, 나에게 보내주신 리더니까 그냥 믿고 그냥 순종하고 하나하나 밟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아디노,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군 지휘관, 모든 상황에 긴급한 회의를 할 때 지도했던 사람, 지혜로운 제갈 공명과 같은 사람이라, 한 번에 800명을 죽인 용맹한 사람이라, 이렇게 아디노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개를 합니다. 엘르아살, 이 사람은 손에 칼이 붙을 정도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끝난 순간에도 손에서 칼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칼을 놓지 않기 위해서 헝겊으로 그 칼을 손에 이렇게 헝겊으로 말아쥐었던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엘르아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번째 삼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삼마라는 사람은 다윗이 그 사람을 소개할 때 특이한 것은 누구의 아들인지 아버지의 이름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산마의 일은 이스라엘 곳곳에 밭을 공격해서 식량을 탈취하러 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 산마가 밭 한 가운데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모두 다 물리쳤다. 용맹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성경을 보았을 때는 아이 뭐 그까지 것이야 이렇게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 곡식과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과 같아요. 이것이 떨어지면은 전쟁은 다 숲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우리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또 32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될 아둘람 굴에서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기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은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네,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이 다윗이 이제 마지막 전쟁을 이루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둬져 있었어요.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다윗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베들레헴에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베들레헴 성문 그 옆에 한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한번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푸념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야기했는데 그 옆에서 누가 들었냐면 이 세 사람이 들은 거야. 이 세 사람이 듣고 이 우리 왕이 지금 이것을 먹고 싶어 하는 거야. 이 물을 먹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이 물이 14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블레셋 진영에 있더라. 블레셋이 그 베들레헴을 진영으로 가득 메웠더라. 거기를 누가 들어가?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세 사람은 그 블레셋이 진영에 뚫고 지나가서 그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그 우물물을 떠옵니다. 떠와서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그 우물물을 보고 눈물을 팡팡 흘립니다.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 피와 같은 이 물을 내가 마실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의 앞에 다 부어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또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서 앞에서 싸웠던 사람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던 모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일일이 이름까지 다 기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엘르아살처럼 정말 달려갈 길 다 간 후에도 정말 말아진 검 풀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었던 사람, 정말 아디노처럼 군대 장군처럼 지휘관처럼 많은 사람들을 지휘하고 계획하고 800명의 사람 적군들을 물리쳤던 그런 용맹한 사람, 또 산마처럼 누가 탈취하러 오거나 누가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빼앗으려 가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다 물리쳤던 이 산마와 같은 사람, 이러한 용맹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자 하기 위해서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나를 보았을 때 깜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보았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 네? 그냥 학업 좋은 대학하고 좋은 직장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삶에 있어서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